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탁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과 그리고 식탁 교제 가운데 말석에 앉으라라는 그런 교훈과 그리고 대잔치 대연회의 비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만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수종병에 걸린 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사이에 식탁 교제의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신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이 불순한 계획 아래 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1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안식일에 회당 의식이 이제 끝난 후에 가장 큰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랍비들은 빈부 상관없이 안식일에 손님 접대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여겨진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누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보면 여기 수종병, 이전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종병 든 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종병은 심장이나 신장에 좀 이상이 생겨서 얼굴이나 팔과 다리 등 또 몸에 심각한 유액이 그 물이 차서 온몸이 붓는 그런 병입니다. 이 수종병의 증상은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수종병은 유대인들이 부도덕한 그런 죄를 지은 그리고 중한 죄에 대한 징벌로 그렇게 여겼던 병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수종병 걸린 자가 몸이 부어 있는 그런 환자로 어쩌면 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누군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곳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엿보고 서 있는 그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해 질 때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당시 그들이 지켜왔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병고침을 허락한다면 사람들에게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 병고침을 반대하면 그들에 대한 좋지 않는 평가를 들을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셔서 3절에 그들,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물으실 때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인 것처럼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어느 누구도 또다시 한번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시나에는 온건한 규정과 그리고 엄격한 규정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온건한 규정의 이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다만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엄격한 규정에서는 다만 구덩이에 짐승에게 먹을 것만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도 위급한 상황에는 소를 구해내거나 먹을 것이라도 주어서 굶주리지 않게라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 명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종병에, 즉 몸이 물이 차서 부어오른 이 환자를 우물물에 빠진 아들처럼, 소중한 가축처럼 그렇게 여기셨기에 그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던 대로 병고침, 즉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위선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들의 행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예수님을 지켜본 자들이 정작 영적 수종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수종병에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람의 권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진리, 그 생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그런 율법주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물물에 빠진 아들이나 가축보다도 오히려 더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진 그 위선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참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위급한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린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교회 다니고 직분 맡은 자같이 그렇게 위선적인 열심만 가득한 그런 사역자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종병을 앓고 있던 자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종병에 걸린 자를 죄인 쳐다보듯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자를 병을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진정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수종병에 걸려서 영원한 갈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하나님 병에 걸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그런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붙들고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아시지요? 하나님, 온몸이 물이 차 붓는, 그리고 그렇지만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위선을 넓혀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